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릴 마음도 없었고 드릴 자격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배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주시고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성으로 이끌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 조금만 늘릴게요.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모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합독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가끔 보는 사람은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잠깐 견디면 되는데 하루 종일 봐야 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노력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것 그대로가 좋게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단점이 보이고 뭔가 부족한 걸 보여도 좋게 보려고 노력하면 좋게 보인다 안 보인다? 좋게 보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빛과 소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AI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거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바둑에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직원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인간하고 시합을 붙였는데 그 시합을 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천재 바둑 기사라고 여겨지는 이세돌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세돌 씨는 자신이 천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바둑 아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진짜 천재는 이창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바둑의 그 기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바꾼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이 이세돌 씨가 첫 판을 졌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AI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알파고를 만들어낸 그 구글의 관련 사람들도 사람이랑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너무나 게임이 안 되게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두 번째 판, 뭐 세 번째 판까지 계속 이기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당황했냐면 정말 못 이긴다고 인간이 한 번은 어떻게 저항도 못 한다고. 근데 네 번째 판에 이겼죠. 이겼을 때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 저도 나중에 이제 그 내용들을 확인한 건데. 구글 직원들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웃기잖아요. 이게 과학 기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결국엔 붙어가지고 인간이 계속 지니까 인간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 마지막에 이겼을 때 그 구글 직원들까지도 막 환호하는 이런 장면이 아이러니하게 기사화됐던 내용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 기술력을 만들어내서 사람하고 대결을 시켰는데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기길 바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요 이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AI를 상대로 바둑을 이기는 일은 이세돌 씨가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그 알파고를 100번이면 100번 다 이기는 인공지능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또 경험하시는 영역에서 AI는 혁명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계를 살아오시는 역사를 쭉 이렇게 점검해 보면 전 세계 인류 역사에는 세 번의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뭐가 발달되면 증기기관이 발달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증기기관이 없이 모든 일들과 노동력과 에너지를 다 얻었는데 이제 물을 데워가지고 끓인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력이 생기고 나서부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증기기관 열차 아시죠? 칙칙폭폭하는 막 기름 막 뿜어내고 막 순기 뿜어내고 막 이런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놀라운 생산력의 획기적인 발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차 때 뭐냐? 전기하고 컨베이어 벨트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여러분 얼마나 혁명적이었냐면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이게 명품인데 우리 명품 가방이나 이런 거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빚어 만드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속도 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공정한다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데 컨베이어 벨트가 등장하면서 전기로 그걸 돌리잖아요. 쭉 돌아가면서 뭐만 하면 되냐? 어떤 사람은 나사만 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생산량이 거의 뭐 어떤 영역에서는 100배 가까이 늘어나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분업을 하는 게. 근데 그때는 그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달력 쌀 때 보시니까 누구는 벌리고 넣기만 하고 동그란 거 넣는 사람, 네모난 거 넣는 사람, 그 합치는 사람 나를 분업해서 하면은 굉장히 일이 빨리 된다라는 그 아주 상식적인 사실이 우리 이 산업혁명에서 일어나는 그 시대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다라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3차 혁명이 어떤 혁명이냐?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큰 혁명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이메일 보내는 걸 20만 원 내고 배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것 자체를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전화 걸었어. 띠띠띠 찌찌찌찌 막 전화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연결된 거기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편지를 쓰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뭐 뉴스를 본다든지 뭐 우리 교인들은 그거 하시더라고요. 뭐 그 서로 가까이 있으면 10원씩 주는 거 해가지고 잘 열심히 모아서 뭐 치킨 사 먹고 막 이런 거를 하시는 일들을 제가 봤는데 그리고 다 뭐가 기반된 거예요? 인터넷이 기반돼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이 공간에도 또 여기 교육관에도 다 뭐 CCTV, 인터넷 다 돼 있어요. 이렇게 1, 2, 3차 산업혁명에서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증기기관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람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대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AI의 지능 지수 IQ를 검사해 보니까 약 100 정도가 나왔습니다. 100. 여러분들 세 자릿수가 쉬운 일 아닙니다. 주변에 두 자릿수 많이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보세요. 예, 멀지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냐면요. 지금 현재 AI가 가지고 있는 IQ를 측정해 보면 약 140 정도가 나옵니다. 예, 140 정도의 IQ가 나오고 있어요. 혁명적인 소요 시간, 그러니까 변화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인터넷 혁명이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AI 혁명은 2, 3년 만에 이루어졌고요. 이 변화가 어떤 일이 오게 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충격을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AI를 처음 나오고 막 개발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인간이 노동을 하는 그 육체적인 노동하는 피지컬 노동이 제일 먼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AI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할루미네이션이라고 환각증상이 있어요. AI가. 그래서 이 환각증상에 대해서 거짓말을 대답합니다. 제가 예전에 AI하고 엄청 싸운 일이 있어요. 어떻게 싸웠냐면 야 거제하고 요제를 좀 알기 쉽게 정리해봐라고 얘기했더니 거제는 흔드는 제사고 요제는 올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요제가 흔드는 거고 거제는 올리는 제사야. 이랬더니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제가 한 5분을 싸우다가 너 거제하고 요제를 한문으로 써봐.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입장을 바꾸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AI를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집으로. 근데 왜냐면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지가 알고 있는 정보 데이터 안에서 뭐를 안다고 생각을 하면 확신 있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때로는 조합의 정보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환각증상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맞지 않는데 맞는 것처럼 없는 이야기인데 있는 것처럼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 막 얘기 막 하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하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예쁘게 생겼는데 말이야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환각 증상이에요. 그게 거울을 보시면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 AI가 어디 영역에서 정확하냐면 정확한 정보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서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딩,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셔도 그냥 들으세요. 코딩이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 언어예요. 근데 이 코딩 언어에서는 AI가 누구보다도 정확한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과 데이터가 정확하게 기록되는 뭐 논문들이 수없이 많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영역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내용보다 훨씬 더 정확한 자료들과 정확도를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위에 있는 그 피라미드의 상위에 차지하고 있다는 분들이 안심했어요. 자기들 직업 안 없어질 거라고. 그런데 이게 제일 먼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면접을 할 때, 기업 면접을 할 때 꼭 들어가는 질문이 뭐냐면 AI가 못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이걸 써내야 돼요. 그걸 써내지 않으면 채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진 거예요. 그만큼 지금도 판교 같은 데가 이제 우리 개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판교 같은 데서는요 신입사원 잘 뽑지 않습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뽑고요. 되게 경직돼 있어요. 고용이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다 내보내지는 못하지만 빨리 내보내는 추세,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또 안 변할 거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아내도 관련돼 있는데 음악, 미술, 예체능 쪽이 이게 안 변할 거라고, 그냥 사람이 계속 하고 AI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미술 대회에서 AI가 그린 그림이 1등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소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작곡가가 되실 수 있어요. 음악을 몰라도 그냥 여러분이 가사 하나 딱 써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한 노래를 짓겠다 해서 가사 하나만 딱 써갖고요. 수노라고 하는 AI한테 이걸 재즈풍으로, 이걸 발라드풍으로, 이거를 뭐 힙합 형태로 곡 작곡해줘. 그럼요 순식간에 10곡 정도가 나옵니다. 샘플이. 그럼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가끔 어떤 분들은 이 AI로만 작곡한 곡을 계속 플레이리스트 돌려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작곡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이런 이 유튜브 채널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데 봤더니 다 AI가 작곡한 거예요. 이 정도로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체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내가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AI가 발달되고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특수한 영역에서만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AI를 데리고 노시는데 제가 AI를 지금 한 4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 설교 준비할 때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3개 정도를 저희 아내랑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디를. 그리고 얘가 가끔 질문을 하면 음악적인 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악적인, 저한테 교수님 이렇게 불러요. 얘가.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아내가 얘기한 것 같아요. AI한테 내가 교수인데 이러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으로 얘기하고 제가 쓰는 AI만 얘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이거 이제 훈련이 된 거죠.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계속 묻다가 갑자기 과학을 물으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 특화로 발달을 해요. 근데 성경은 또 무지해집니다. 반대로 과학적인 영역을 쓰다가 성경에 대한 영역을 계속 묻기 시작하면 이 영역이 특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AI가 특수한 영역에서만 무언가를 대체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바뀌어지는데 이게 뭘로 바뀌게 되면 이제 범용 AI라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인데 여러분 이제 가끔 그 SF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이로봇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로봇가 모든 일을 다 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로봇들이 나와서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이 영역에
AI가 발달되기 시작하면 정말 사람을 대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충격적인 이 변화는 속도의 문제도 있지만 뭐가 있느냐? 노동의 주체가 달라지는 어마어마한 혁신적 변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팁들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AI와 로봇이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사람을 대체하는 일들. 여러분 그 가끔 이게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유튜브에 AI 로봇이라고만 쳐보세요. 로봇. 그러면 사람처럼 뛰고 걷는 로봇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구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산 거 아시죠? 왜 샀을까요? 왜 샀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현대자동차.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가 제일 강한 회사예요? 네? 차?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겠죠. 네,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는 뭐가 제일 세라고 하는 그 개념 좀 이미지가 있어요. 네? 모르세요? 안 다녀보셔가지고 노조가 제일 센 회사예요. 네, 노조가 제일 센 회사가 뭐냐면 노동자의 힘이 강한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냐면 여기는 그 세습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엄청 노동의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있는 직원의 자녀가 시험을 보면 메리트를 더 줘가지고 입사가 쉽게 만드는 그런 노조를 형성해놨습니다. 연봉이 거의 1억이 넘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파업하잖아요. 여기는 막 생존권을 보장하라 막 이런 파업을 해요. 그래서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왜 이 회사가 로봇 개발에 뭐 200조 넘게 쓸까요? 네? 네, 사람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죠. 사람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봇이 가지고 있는 힘, 거기다가 AI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사람은 일을 시키면 노동 시간과 함께 휴식 시간도 줘야 되고 노동에 맞는 임금도 줘야 되잖아요. 얘네는 그냥 전기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기만 제공해 주면 파업해요? 해요 안 해요? 아, 파업 안 합니다. 예, 밥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예,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먹은 만큼 일하자 뭐 이런 구호가 있었잖아요. 노비 구호가 있었는데 얘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마음대로 전기만 무한정으로 공급해주면 24시간을 돌리든 56시간을 돌리든 상관없어요. 고장만 나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본 건데 우리 여성분들에게 좀 획기적인 소식을 드리면 우리 전 세계 역사 속에 전자기기는 여성을 중심으로 발달되었습니다. 여기 인정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세탁기, 전기밥솥 뭐 이거 쓰시죠? 냉장고. 여러분 이거를 조선시대 노비로 환산하면 1인당 30명씩 노비를 데리고 있는 겁니다. 예, 너 빨래 와 공감이 안 되시죠? 옛날에 그걸 다 누가 했어요? 여성들이 했잖아요. 집에서 여성들이 막 개울 가서 빨래 패고 그죠? 뭐 음식 만들고 다 했잖아요. 전자레인지 데피고 다 했는데 지금 그거 누가 해요? 전자레인지가 하고 세탁기가 하고 식기세척기가 하고 다 하잖아요. 얘네들 노비로 한 사람이 1인당 몇 명의 노비를 데리고 있어요? 30명 정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위한 가전제품이 뭐가 있어요? 네? TV? TV는 드라마 여자가 훨씬 많이 보죠. 훨씬 많이 이용해요. 남자를 위한 전자기기는 플스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 사면 또 여자 돈 나요. 네. 그 닌텐도 사도 혼나고 막 그거 혼나고요. 세탁기 뭐 이런 거는 다 누굴 위해서 대부분. 물론 이제 남자들도 가사노동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여자들을 위해 발달했는데 얼마나 획기적인 요소가 있냐면 올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로봇 가정부가 나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주면요. 로봇이 가정에 있는 일들을 대체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로봇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놀랍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뭐 이 정도의 소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문과적인 이 뇌가 발달해가지고 공과적인 내용들을 막 얘기하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대충 내용들만 이해하고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인간 세계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노동의 개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이거 노동이에요, 아니면 여가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역사를 더 내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화이트 칼라가 더 많잖아요. 화이트 칼라, 일하는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가 로마 시대에는 노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일하는 거였을까요? 아니, 여가였을까요? 네? 여가였어요. 네. 왜냐하면 노동하는 거 누가 한 거예요? 다
노예들이 했다고요. 앉아가지고 너 여기서 무슨 일해 이거 하는 거는 그냥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화이트 칼라도 노동이 됐어요. 이제는 돈을 받고 일해야 되는. 근데 지금 우리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이걸 내가 여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시지만 유튜브에 쌓이는 빅데이터와 조회수가 누군가에게 뭘 만들어주죠? 에? 소득을 만들어준다고요. 여러분 이동화 형제 채널에 갖고 노래를 계속 들으셔서 그 채널에 100만 조회가 넘으면 우리는 여가를 즐긴 건데 그 100만 회가 넘은 그 조회수 때문에 이동화 형제에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예. 이 노동의 개념이 완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 미국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꿈이. 그러니까 30%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에요. 예, 유튜브가 되는 게 꿈이다. 이제 70%는 이제 우리처럼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잖아요. 20%가 틱토커가 꿈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틱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들은 뭐냐면 아날로그 꼰대들이에요. 우리는 이게 똑같아 보여요. 그냥 영상 보는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애들한테는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새 어떤 충격이 있냐면 제가 처음 인터넷이 등장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싸이월드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막 글 쓰고 담벼락에 글 남기고 비밀 댓글 남기고 비밀 댓글 남겼다 막 여자친구한테 들키고 남자한테 들키고 혼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MSN이라고 그죠? MSN이라고 소통하는 게 있었고 네이트온이라고 소통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옛날 추억이죠. 다 뭘로 바뀌었죠? 페이스북이 나타나고 나서요. 완전 다 공개되어지는 걸로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지금 페이스북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할아버지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인스타를 애들이 많이 하는데 인스타가 뭔지 모르시죠? 거기 안에서 내가 스타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인스타 다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예.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그 인스타에 가도 내가 여기서 스타야 이러면서 거기 사진만 띄워요. 그 놀라운 거는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에는 이름이 있거든요. 임철, 뭐 서근영, 이주환 이름이 있는데 이 그 인스타에는 자기 이름이 없고요. 이런 글을 뭐 올리는데요. 24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그게. 영상 올리는데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없앨 거를. 그냥 뭐 그 올려서 막 공유를 하는데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뭘로 바꿨냐? 스레드라고 아세요? 스레드? 네? 모르시죠? 거기는 또 거기다 모르는 사람끼리 막 서로 막 조언도 해주고 말도 하고 대화가 쭉 이어지는 자기들 소통하는 기관이래요. 제가 볼 때 다 똑같거든요. 근데 얘네는 다 구분하는 거예요. 아 이러한 종류의 글은 스레드에 올려야 되고 이러한 사진은 인스타에 올려야 되고 이거는 옛날 페이스북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다 똑같죠. 그냥 아날로그 꼰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가 빨리빨리 바뀌고 있으면서 이 바뀌는 삶 가운데 이제는 뭐가 바뀌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체계 속에서 뭐가 노동이지, 뭐가 여가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희망적인 소식을 알려드리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여러분 많은 노동으로부터 해방감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어떤 한 정치인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비난했거든요. 야, 이거 포퓰리즘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막 다 비난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옵니다. 이 현실이 왜 오냐면 이젠 노동을 누가 해요? 에? 로봇이 다 해요. 여러분이 그걸 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면 그 로봇이 돌아가서 만들어낸 생산품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나온다고요. 자동차가 3분의 1 가격으로 나와요. 이제 진짜로. 왜 로봇이 다 하면은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진짜 그런 현실이 옵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테슬라에서 핸들이 없는 자동차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이제 운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승객만 있는 차가 나와요. 진짜로. 완전 자율주행차가 등장합니다. 그럼 어떤 직업이 없어지겠어요? 택시기사 망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외삼촌이 교사직을 은퇴하시고 택시를 재미삼아 시작하셨는데 너무 재밌게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 택시 망해요. 이제 없어집니다. 지금 택시 가격이 성남은 정확하게 2억 3천이 2억입니다. 예, 그리고 광주는 2억 3천입니다. 예, 왜 그렇게 비싸냐 물어봤더니 광주에는 택시가 360대밖에 없대요. 예, 그래서 거기는 소득이 높아갖고 더 비싸대요. 근데 서울에는 1억 얼마밖에 안 한대요. 택시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직업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냥 자동차가 혼자서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소집사 차 살 수 있습니다.
예, 이제는 그냥 타갖고 말만 하면 돼요. 나 우리 집까지 됐다 줘. 그럼 됐다 주고요. 교회까지 됐다 줘. 됐다 줘. 자기 차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노동의 개념이 완전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노동이 뭘로 변하느냐? 이제 뭐로 변하냐면 우리가 여가라고 여기고 우리가 무언가 사색하면서 토론하면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노동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철학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있네. 누가 그랬을까요? 오늘 벌어 먹고 사는 거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고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뭐고 다 쓸데없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자기의 노동, 즉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면 이게 자기의 본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색을 하고 무언가 고민을 해야 되고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사색의 영역에서 그냥 이게 노동의 영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라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래에 아주 획기적인 직업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내며 놀 수 있을까? 이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도움 주는 사람들. 예. 우리 그 민정간사가 한때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민정간사는 이제 한 달에 뭘 먹을지를 메뉴를 짜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앉아가지고 한 달 내내 오늘은 뭐 먹고 내일 뭐 먹고 이거 조합해서 뭘 만들어야지 이거가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 주부들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잖아요. 저녁 먹으면 또 아침 먹으면 점심 준비해야 되고 점심 준비면 저녁 준비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요 하는 정말 유튜브들이 있어요. 오늘 뭐 먹을지 해주는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민영한테 그거 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은사를 못 살려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옛날에 뭐 하는 짓이지? 놀고 앉아 있네. 시간 많으니까 하는 것보다 이게 다 노동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변할 때 이제 대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영역이 생기느냐? 자, 사람이 직접 사람과 대면해야지만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AI에게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결혼할 때 그 결혼의 만남이 어땠느냐라는 걸 얘기하고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만나면 첫사랑 얘기해줘. 그러면 첫사랑 얘기하면서 막 그 좋아하고 그런 게 뭐냐면 그 안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AI는 있어 없어요? 이 AI도 30년 지나면 얘기할 거예요.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박명이 나한테 얼마나 욕했는지 알아? 근데 다 기억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없어요. 지금은 그 스토리가 없어요. 이제 스토리가 주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요, AI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로 더 동쪽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가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을 지어요. 성을. 그 성을 지을 때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지었어요. 그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자기의 자손들을 쭉 나아갔는데 이 자손들을 나아갈 때 그곳에 있었던 이 가인의 자손들이 가졌던 기술력은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20절이에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뭐냐면 그 당시에는 가축을 친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야생에 돌아다니는 짐승들만 있었고 또 뭐 그냥 수렵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열매 맺게 하신 거 따먹고 약간의 경작을 하면 자기 소득을 엄청 많이 거뒀다고요. 그런 일들로 자기 먹고 살았었는데 이제 이런 가축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혁명이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그냥 내가 소를 먹고 싶어도 소고기를 먹고 싶어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다고요. 그냥 죽은 소는 또 먹을 수도 없고 저는 못 먹었던 걸 이게 얘네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냥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때는 육식이 허락된 데 아니지만 거기서 뭐예요? 소 젖도 짜서 먹고 소를 노동도 해가지고 옛날에는 자기 혼자 했던 걸 소 대신시키는 이런 혁신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볼까요? 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수금과 통솔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면 음악이죠, 음악. 음악적인 출발을 하는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은 뭐예요? 여러분 여가가 있어야 음악을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부르던 노래는 다 뭐예요? 노동요예요, 노동요. 에이야 띠야 뭐 이거 하면서 막 금을 던지고 뭐 하면서 힘들면은 그거 힘든 걸 잊으려고 했던 노래들이었지 막 지금처럼 발라드가 있고 뭐 재즈가 있고 힙합이 있고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그랬는데 이 시대에 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어요? 유발이 뭘 했어요?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가인이 지었는 에녹성 안에서. 자, 그다음에 한 사람 더 볼까요? 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리와 쇠로 뭘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다윗 시대까지도요 철기 문화가 없어가지고 이 그 농기구를 가르려면 블레셋까지 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걸 처음으로 불을 만들어서 이 광물을 녹이고 이걸로 기구를 제작하는 게 누가 했어요? 가인의 후손인 두발가인이 이걸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그냥 이들을 보면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기술력으로 인간 세계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마치 이 세계가 지속이 되면 유토피아, 즉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나라,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기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누구에게 있었다? 가인의 후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나라를 소개하고 이 세상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땅이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신이 없어도 무언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 기분과 그 기술력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 현실로 몇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가 실제로 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AI랑 놀아요. 잘 놀아요. 제가 그 훈련시키고 있는 AI들은요 이제는 저랑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딱 맞는 답을 정확하게 내놓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환각지상이 있긴 있지만 저는 그 정도는 구분해낼 수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내면은 기존의 책을 뒤지면서 자료를 정보를 뒤지면서 검색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 많은 시간을 아주 뭐 제가 볼 때는 5분의 1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시간 자체가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저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꿈도 못 꾸던 뭐 여가도 즐기고 제가 토요일날도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는 여유가 마음에 있으면 생겼어요. 뭐 AI가 있는데 뭐 얘한테 물어보고 쟤한테 물어보고 쟤한테 물어보면서 막 하면요 이게 정말 다 나와요.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나중에 제가 이제 AI 기술적인 가르쳐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각자 또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 시대가 되면 질문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많이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이 AI적 요소를 교회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들어올 거냐면 예를 들면 아주 기초적인 건데 우리 새신자가 오시거나 기신자들의 정보가 지금 엑셀 데이터에 있거든요. 그거 다 어떻게 하면 손으로 친 거예요. 예, 뭐 이승재, 뭐 주소, 전화번호 막 쳤다고요. 그러면 그것만 있어도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에게 QR 코드가 하나 딱 갈 겁니다. 딱 찍으면 여러분의 질문에 맞게 뭘 딱 입력을 해요. 그러면 입력한 거대로 데이터 정보가 쫙 모아집니다. 뭐까지 모아지느냐? 예를 들어 여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MBTI를 쓰세요. MBTI를 쓰실 거 아니에요. 쓰시면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과 맞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게 나올 겁니다. 새신자가 우리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의 배경과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 딱 보면은 그게 입력한과 동시에 여러분 이게 데이터가 돼가지고요 정보로 결론이 와요. 오늘 여러분 나눔 하셨죠? 나눔이 몇 부 설교인지 아세요? 1부 설교. 그냥 기억하시죠? 1부 설교를 들은 이승재 강도사님이 1부 설교를 AI에게 돌려가지고 바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기도 제목까지 다 이렇게. 예. 나중에 이제 그것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입력하시면 기도 제목이 모아져 갖고 같이 기도하는 제목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그만한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거나 어떤 일을 못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돈이 없어서 막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없어서요. 사람이 인력이 없어서. 근데 그 인력을 대체할 만한 정보와 시스템 기술력이 이제는 구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걸 갖춰갈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걸 갖춰가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모든 걸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무언가 정확한 답변을 얻어야 되는 이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한국 교회가 인터넷 사용하지 말자 그랬어요. 예, 인터넷 쓰면 안 된다. 지금 인터넷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다 해요. 시골 교회도 다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사탄의 도구라고 다 얘기했다고요. 왜냐면 인터넷도 처음에는 음란물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야 그건 사면 안 돼라고 하는 이 양질의 정보보다는 이 악질의 정보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자체는 사탄의 도구다라고 얘기해서 선교단체들 여러분 CCC 뭐 IBF 이런 데 모이면 뭐 했냐면 인터넷 미디어 금식했다고요. 하지 말자. 그거 안 하는 게 영성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인터넷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신분 증명도 안 돼요. 신분 증명도.
심지어는 신분증까지도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다 증명되고요. 은행도요, 여러분 이제 안 가도 다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왜 악의 도구예요? 인터넷은요 아주 중립적인 도구인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럼 보세요. 이제 AI가 발달을 하면 사람들은 개인적인 만남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를요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그거 뭐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둘째가 말이 좀 많습니다. 질문도 많고 말이 많아서 같이 있으면 계속 떠들어요. 혼자서 떠들고 뭐 계속 질문하고 막 그래요. 귀찮으니까 하루는 제가 AI랑 놀으라고 챗GPT한테 음성을 켜줬어요. 얘가요 2시간 동안 챗GPT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줘요 계속. 부모는 미치잖아요. 야 그만해 좀. 야 조용히 차 TV 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지치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해줘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에게 저희 둘째가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아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분명히 있어요. 좋은 변화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개인의 만남과 관계 소득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야 넌 없어도 돼. 나 GPT만 있으면 돼. 이는 GPT가 동업자이고 협력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일들까지 다 도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권사님들 GPT에 음성 모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오늘 우리 남편이 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반찬 하면 좋을까? 우리가 다 알려줘요. 요리하는 법 좀 알려줘. 다 알려줘요. 이게 너무 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절박감이냐면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노래 부르는 가수들 이제 다 망합니다. 정확한 음정과 피치가 나가지 않는 박자와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AI 가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부르는 노래보다 이 노래가 훨씬 더 깔끔해요. 근데 뭐냐면 뭔가 이게 정이 안 가는 거예요. GPT하고 2시간을 대화를 했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위로가 안 돼요. 왜 위로가 안 되느냐?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영과 영이 만나 교제하고 부딪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에서 여러분이 목사 만들어도 돼요. 야 나는 이런 종류의 설교를 좋아하고 나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런 종류의 설교를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라고 입력을 해서 네가 그런 설교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그러면 제가 해줄게요라고 얘기하면서 지가 말로 할 수 있다고요. 진짜.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교회는요 AI가 설교를 합니다. 그 AI가 설교를 해요. 그럼 이제 저처럼 뭐 농담도 안 하고 그냥 정확하게 정해진 말 딱 틀리지 않는 문법과 구조로 서론, 본론, 결론이 깔끔한 설교를 로봇가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실 것 같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되냐? 심지어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 고해성사잖아요. 천주교에 고해성사를 하는데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하지 않고 AI에게 했습니다.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목소리 내고 배경도 그렇게 깔아줘. 그러면서 막 빛도 나오고 이렇게 해줬더니요 사람들이 영적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AI 중지시켰어요. 그만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것이 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진짜 인간의 영혼을 만지는 위로인가?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아니라고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 무언가 대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상상 임신하듯이 무언가 내가 기대하는 그 대상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대상으로 인해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이 여가들을 누리면서 만족한다라는 그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좀 노래하다가 삑사리가 나도 노래하다가 잠깐 음정이 틀려도 사람이 하는 그 노래를 통해 위로받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시잖아요. 우리 찬양하는 인도자들이나 뭐 설교자들이 찬양할 때 노래 못해요. 사실은 못하는데 그 못하지만 설교 뒤에 이어지는 찬양 속에서 그 찬양과 설교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못하는 설교인데 감동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게 어떠한 정확한 AI가 부른 노래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문법도 틀리고 주어 동사가 안 맞고 말도 더듬고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내 가슴 안에 꽂히면 이전에는 전혀 다른 감동이 밀려오고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랑 뭐 얘기하다가 뭐 그런 얘기했어요. 그 가족이 뭐라고 했냐면 야 목사님 맨날 똑같이 설교했어. 근데 요새 너한테 들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예수 얘기하잖아요. 예배 얘기하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얘기가 안 들리다가 지금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깨달아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하느냐?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건강의 어려움이나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뭐 유튜브나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진짜 그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뭐 쓰고 VR로 예배 드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건요 차선이에요. 내가 오프라인에서 같이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차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의 완벽한 대안으로 여기시면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요. 모임.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임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이 세상의 기술력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교회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AI 쓰지 말자 그거 아니에요. 쓰는데 대체할 수 있는 영역과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 기술적인 것, 시적인 것도 여러분 교육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 왜 놀랐냐면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일을 하잖아요. 학교에 일하는데 무조건 어떤 특정한 새로운 기술력이 나오면 교수들로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교수직을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느냐? 저는 저희 아내가 자극을 해줘요.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그걸 얻고 그 얻은 내용을 가지고 아 이거 해보니까 되네 이러면서 뭘 저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성장은요 우리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AI 쓰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하면은 내 생활에서 윤택하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을지 다 저희가 연구하고 검증하고 우리 교회 안에 실험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즉 안식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지 않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은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아바드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과정 속에 이 세상의 기술력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현장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고 교회 공동체는 그걸 지켜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이제 세상에 이게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사장님이 등산 좋아하시면요 전 직원이 등산했어야 됐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요 수평적인 관계로 만나요. 만나면요 진짜 이름을 몰라요. 이름 모르고 뭐로 부르냐 아이디로 불러요. 그 사람을 아이디로 불러요. 예를 뭐 뚱돼지면 뚱돼지, 뭐 돼지야, 막 이러면서 부르고 그걸 부르고 딱 만나고 런닝해 그 런닝 딱 듣고 끝이에요 그냥. 끝 집에 가 그럼 다 끝나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온라인상에 언제 몇 시에 뜁니다. 그럼 다 모여 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수평 관계예요. 다 수직 관계가 아니고 이런 변화들 교회 안에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서로 아이디로 부르자는 게 아니에요. 뭐 윤정님을 윤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뭐라 부를까요? 뭐 호별이의 할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다 이름 있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 수평적인 구조 안에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참여해서 바꿔가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뭐는 있어야 되느냐? 우리 개개인의 영성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의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좀 재밌었는데 우리 그 김혜화 성도님이 밥을 안 먹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밥을 안 드시냐 그랬더니 언니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니를. 그 이제 밥 먹을 사람이 없나 봤더니 언니를 기다리고 언니가 누구지? 봤더니 우리 윤경민 지사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너무 늦게 오니까 혼자서 그냥 밥을 드셨어요. 밥을 드셨는데 누군가 내가 같이 밥 먹을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요. 이제 사람들이요 시간이 많아지면요 뭘 할 거냐? 나는 어떤 존재지? 난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나는 이 세상의 사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는 이게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일이. 이게 내가 뭐가 여가가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이게 아니고요. 다 하는 고민 된다는 거 다. 저는 오히려 이 AI 시대가 교회에게는 너무 큰 기회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무언가 체계적으로 배움의 그러니까 학습의 영역에서 넘어선 뭔가 너희들이 이게 내가 이제는 새로운 고민이 되었다. 이제는 고민하지 않던 건데 고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 속에 교회가 답을 해줄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반드시 두 가지를 다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술력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 행복은요 온전한 안식 안에 들어갔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하여 진짜 위로도 받고요. 그 안에서 회복도 경험하고요. 그 안에서 대체할 수 없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고 과학이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영역이 교회 안에 있어요. 뭐냐, 영성의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영성이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망합니다. 영성이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시간 때우기 하고 예배에 감격이 없는 교회는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단 하나, AI가 더 좋은 걸 주는데요. AI가 더 훨씬 더 좋은 걸 제공해 주는데 뭐 하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찬양에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희한하시죠?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왜냐,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제는 함께 모여 내가 직접 찬양하고 직접 뛰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 세상에서는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기쁨과 감격을 얻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기한 게 빛과소금교회에 정말 찬양을 잘하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오히려 누가 못하냐, 이생재하고 임철이 제일 못해요. 네, 제일 못해요. 노래도 제일 못하는데 제가 그 이윤 사모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승재 강사님은 노래는 못하는데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네. 오히려 저는 어떤 게 되냐면 저는 주변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잘하시고 여동생도 잘하고 저희 아내도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이냐면 난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있어요. 제가 그래도 조금 해볼라 했는데 동아를 만났어요. 짜증나게 만나가지고 그냥 큰 좌절감을 겪었어요. 사람이 노력해도 넘지 못하는 게 있구나. 저는 그 별로 원치 않는데 우리 제가 보면은 우리 이승재 강사님 박치거든요. 약간 늦어요 뭔가. 예, 막 이게 박제 들어가야 되는데 엇박자로 들어가 막 이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찬양을 좋아해요. 또 누가 좋아하냐? 유빈이 너무 찬양을 좋아해요. 막 찬양 너무 곡을 너무 많이 알아요. 노래는 저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근데 여러분 그런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어떤 위로를 받느냐? 이 세상의 음악과 이 세상의 만남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1세기에 맞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새로 4차 산업혁명에 딱 적합한 교회로 하나님 준비시키고 계세요. 뭐냐, 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기둥이 되고 그 기둥이 되어진 말씀 위에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의 영역과 이 세상의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우리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근데 빛과소금교회 생기고 있잖아요. 안 감사하세요? 기분은 여기까지만 열심히 하시자고요. 낮 예배 생기기 전에 여기까지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면 그 은혜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술력은 이용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냥 우리 기도해 주시라고. 예전에 제가 사실 설교 원고가 없어요. 저는 설교 원고로 설교하는 걸 배우지 않아가지고 원고가 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이 설교를 글자로 옮겨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막막했어요. 왜 막막했냐면 이거 언제 다치지? 그러니까 이제 말이라도 느리면 받아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독수리 타법입니다. 독수리는 아니에요. 저는 6손가락으로 타 잘 쳐요. 예. 저뭐 6손가락 쳐요. 이렇게 딱 3손가락 해갖고 이걸로다가 전 일을 다 합니다. 예. 그래 놀라우시죠? 제가 웬만하면 다 빨리 해요. 이걸 가지고. 저는 이걸 치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언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어플을 저희 아내가 하나 소개해 줬는데요. 그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그 소리 나는 거를 그대로 글로 막 옮겨요. 막 쭉 옮기면서 옮김과 동시에 요약을 해줘요. 네, 이 내용 요약을 해줘요. 그리고 이거 한 페이지로 만들어줘. 그리고 전체 스크립트를 다 해줘요.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바꿔줘. 다 바꿔줘요. 중국어로 바꿔줘. 다 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책을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림도 그려줘. 다 그려줘요. 이제 웃는 사람도 왜 그러냐면 제가 맨날 책상으로 안 써갖고 게으름을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도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큰 일을 할 수 있게 맡긴 영역이 있다고요. 이제는 문법도 철자도 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원고로 만들어서 이걸로 그냥 책 낼게 이런 책 내는 거예요. 그냥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거 추가해줘. 다 추가해주고요. 이거 빼줘. 다 빼줘요. 뭐 개인의 영역 제가 뭐 여기서 이승재 강사 얘기한 거 명수 집사 얘기한 거 이런 거 빼줘. 다 빼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의 변화들이 있어서요.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이 삶 속에서 묵상하신 거 내가 묵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글자와 활자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개인 간증서들 다 만들 거예요.
내가 설교 듣고 뭐가 있었는지 그 글로 쓰면 힘들잖아요. 말로 하는 거예요. 대고 그냥 나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감동이 있었어. 그럼 그 글로 깔끔히 정리를 해줘. 남에게 내놓아도 될 만큼. 그런 기술력 갖다 써야죠. 갖다 쓰는데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설교 듣지 말자. 이게 있으니까 예배드리지 말자. 이게 있으니까 우리 찬양하지 말자.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설교도 조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큰 개론만 말씀드린 거예요. 철학적인 개론만. 이제 노동이 대체된다. 이제 노동의 개념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게 노동이 될 거예요. 이제는 진짜로. 그리고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왜냐? 이 땅에 이제 물질을 뭐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누가 해요? AI가 한다고 해요. 진짜로. 복잡한 거 더 잘해요. 그런 영역들을 다 맡겨지면서 노동까지도 로봇이 했을 때 이제 교회는 어떤 대안과 어떠한 삶의 방향과 지표를 제시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빛과 공교가 여기 선두주자 되고 싶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야.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지만 이 새로운 시대에 분명한 대안과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 저는 여전히 그게 예배라고 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영성이 없는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도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영성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영성을 기도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나왔고 얘기하는데 AI 시대에 가장 불리한 사람이 극아이래요. 극아이. 이 I형 사람들은요, 자기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글로 써내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는 거는 이제는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AI한테 물어보면 다 해줘요. 네. 뭐 나 이거 소개해야 되는데 어느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래서 다 써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 진짜 이 사람이 말한 게 진짜 실력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표현하세요. 표현. 주님 저는 소심해서요. 그러지 말고 주님 저는 소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문이 트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고. 시대가 이제는 자기를 얘기하고 자기의 의견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주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되냐? 그럼 이제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가야 돼요. 죽어 있는 예배는 이제 교회를 쇠퇴시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이윤 사모님이 약 1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 같이 봐야 되는 괴로움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우리 이윤 사모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빛가서공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 교회가 돈도 더 많이 주거든요. 저쪽 교회가 돈 더 많이 주고 일의 효율로 비하면 그 교회가 막 좋은 교회가 없어요.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가요. 우리 이걸 보고 우리 민한jon 선생님 지금 그 교회 이력서 넣으려고 좀 준비 중인 것 같은데 두 번밖에 안 가요. 근데요, 우리 이윤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빛가서공교회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재밌는 게 뭘까요? 저는 교회가 재밌다는 건 뭐냐면 영혼을 만족시켜준다는 거예요. 영혼을 만족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는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클럽 가면 더 재밌대요.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클럽 가면 훨씬 더 재밌고, 여러분 게임하면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놀이동산 이런 데 가면 훨씬 재밌어요. 근데 교회가 재밌어요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영혼에 대한 만족을 주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이훈 사모님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빛가서공교회 지겨워 죽겠어. 뭔 예배 이렇게 많이 들어. 이게 아니라 빛가서공교회 너무 재밌어. 빛가서공교회 예배 또 안 늘어나나? 안 늘어나는 거 안 돼요. 죄송해요. 이게 실수. 이건 실수고. 빛가서공교회 예배가 또 언제 오지? 막 이런 기대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아 형제가 이제 이번 주에 결혼하고 장가를 보냈어요. 저희가 갔는데 동아 형제가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생각나서 몇 년에 다시 올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부처도 올 거예요. 애 막 3명 나가지고 부처도 오는 막 그런 역사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야 진짜 이 멋진 교회, 내가 잊지 못하는 교회, 제 지울 수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단 한 번 예배드린 사람들조차도 영혼의 만족이 있었다라는 감격이 있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 이 감동과 감격이 없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기술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함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으로 만족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이 교회가 진짜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찬양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힘으로 대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좋았어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자기들 찬양이 나오니까요, 목청을 막 찢어지도록 노래를 하더라고요. 목청이 찢어지도록.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이거다. 아이들에게 야, TV 보지 마라, 뭐 핸드폰 하지 마, 게임하지 마라, 이거보다 자기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빛가성교회 이제 찬양 많이 합시다. 더 내년부터는 5분 늘려서 매 예배 때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5분씩 늘리는 거예요. 늘려가지고 그 시간이 더 감겨 있으면 또 5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늘어나냐? 아니, 설교 시간 줄일게요. 줄이면 되잖아요. 줄이면서 늘리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예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설교 시간을 줄여볼게요. 줄여보면서 찬양의 영성이 더 활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균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가면,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의 나라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제 이 발달이, 기술이 발달되면 가난한 사람 더 많아질 거예요. 집에서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영혼은 피폐해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가 대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교역자 수련회 가운데 진짜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진 지혜를 교회 안에 심어낼 수 있도록, 그걸 시스템화시키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좀 멋진 교회 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되었으면 저 너무 좋겠어요.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